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제목은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 1절에서 오늘 3절까지 말씀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또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그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그거 다 떠나간 거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것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 일 다 뒤로하고 자신들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 떠나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거, 또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거 몰라서 간 것이 아닌 겁니다.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라서 멀리 떠나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몰라서 간 것이 아니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다 뒤로하고 멀리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워서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따라가다가 주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간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떠나간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이 물고기 잡는 일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그 일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 일인가? 그것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 건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만나지 않으면 언제 또 어떻게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건데 기회 놓치면 또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향해 힘써 나아가야 될 그러한 시기인데, 그 예수님보다 본인들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국은 멀리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다 기울어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지 못했을까? 예수님 만나는 일에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이다 하면 밤을 새면서도 그 일 해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또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는 그 어려움 다 감수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또 육신의 건강, 또 음식 뭐 먹을까,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은혜 가운데 주셔야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도 힘을 좀 쓰고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도 맛을 좀 봤어야, 그 맛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음식 더 먹기를 원하고 뭔가 좀 갖기를 원하고 관심을 좀 갖게 되는 겁니다. 맛을 모르는데, 이 음식이 무슨 맛인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그 음식에 관심을 좀 가져라, 좀 먹어라, 아무리 해도 맛을 모르면 못 먹는 겁니다. 먹기 싫은 것이고 별로 봐도 입맛도 당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물론 끝까지 계속해서 억지로 되는 거,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러한 노력을, 그러한 힘을 좀 기울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아예 손 다 떼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나중 가서도 그 일 평생 못 하는 겁니다. 또 처음에 조금 관심이 있었을지라도 그거 해나가지 않으면 나중 가서는 그 조금 있던 것마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좀 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 반찬 중에 고사리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맛도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계속 먹어봐라, 맛있으니까 먹어봐라 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조금 먹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맛있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먹으라고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겁니다. 맛을 아니까. 하지만 자기가 딱 봐서 이상하게 생겼다, 맛도 없게 생겼다, 그래서 아예 안 먹으면 평생 안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먹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입에 넣고 한번 먹어보니까 자기가 몰랐던 그 맛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런 마음이 아직은 없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 할 때에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처음에 몇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기가 싫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억지로라도 몇 장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지 채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씩 그 맛을 알아가는 것이고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증거한 대로 끝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끝까지 억지로 한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힘을 좀 써야 된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기울이고 힘을 좀 쓰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해야 생기는 겁니다. 해야지 관심이 생기고 해야지 마음이 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좋아해 보겠다, 저절로 관심을 좀 가져보겠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랬죠.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시편 90편 말씀에서 본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도 그때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고난에 좀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일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 또 보기에 좋은 거,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거, 그것만 쫓아가니 예수님 따라가다가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명예나 물질이나 국이나 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뒤로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왜 고난에 참여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것이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보화이고 보물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좀 참여해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겁니다. 수험생들이 그 입시 시간 참 고난의 시간인 거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있어야 합격의 영광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좀 스스로 참여하십시오. 고난에 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영광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고난에 좀 스스로 뛰어드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물고기 잡을 때 기술이 필요한데 이 베드로 비롯해서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 또 이 디베라 바다. 여기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물고기 잡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바닷가. 그래서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빈 그물에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형통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한데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한다면 아마 이 제자들 예수님 더 찾지 않고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 더 나아갔을 겁니다.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기술과 자신들의 그 지식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세상을 향해 더 뛰어들고 더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 하시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예 없습니다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진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조금 깨달았다 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버린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의 것에 지금 깊이 빠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계신 거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지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행하였더니 순종했더니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자 7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 순종하고 나니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뛰어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물고기를 못 잡았다 또는 많이 잡았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물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물고기 못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그것이 귀한 것이고, 또 반대로 물고기 아무리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물고기 잘 잡을 수 있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닌 겁니다. 물고기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면 그것은 참 허무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무한 일인 거지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는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다 없어져 버릴 물고기인데 그거를 잡게 하시려고, 그거 많이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다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이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그 제자들 잡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물고기 우리 뒤에 보면 153마리다 그랬는데 이 물고기 100마리가 넘게 150마리가 넘게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증거로서 주신 겁니다. 증거로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증거로서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처럼 다 주신다는 증거로서 그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 증거로서 물고기 잡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증거로서 물고기 많이 잡게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증거로서 뿐만이 아니라 도구로서 쓰신 겁니다.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물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만 순종했더니 많이 잡게 되었다. 그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그 물고기 153마리 쓰신 것이지 그 물고기 많이 잡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후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로 뛰어든 거,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바다로 뛰어든 거. 그 바다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바다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바다로 베드로 뛰어든 겁니다. 또 지금 물고기 밤새 못 잡다가 지금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그 물고기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내가 감히 잡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될까? 다시 또 다 바다로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다 뒤로 하고 그저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이 물속에 뛰어들면 내가 입고 있는 옷 다 젖어버릴 텐데 그거 개의치 않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러한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그러한 용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지키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회사 잘리면 어떡할까? 그럼에도 뛰어드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뛰어드는 겁니다.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성적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럼에도 예수님 바라보며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손해보면 어떡할까?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모한 일일까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이 무모하고 의미 없는 그러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 바다로 뛰어든다 하면 그것은 무모한 일인 겁니다. 그것은 무모한 일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 없이 뛰어든 겁니다. 세상으로. 그거는 무모한 일인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일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뛰어드는 것, 그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도 이기시고 사망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바닷물이 되수겠습니까? 옷이 물에 젖는 것이 되수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아직 끌어올리지 못했다. 그게 되수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며 바다로 뛰어든 것인데 예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 뭐가 있든지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을 향해 힘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겁니다. 순종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하고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지금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며 불순종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불순종했다, 어제까지는 주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또한 뛰어드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153마리 그 바다에서 몰아오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물에 걸리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서 씻었더니 그 눈 뜨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 그랬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는지. 그래서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나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때에 많은 복이 순종하는 자를 따라오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신명기 28장 2절. 신명기 28장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때의 복이 그런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복 하나씩 하나씩 집으면 되는 겁니다. 복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때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예수님께로 뛰어간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가? 복이 따라왔는가? 우리 9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복이 따라온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복이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먹을 것.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이 먹을 것을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다 놓여져 있게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건지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아시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필요한 거 다 아시는데 왜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돌이키라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주님께서 안 주신 것이고, 돌이키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이 제자들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 잡느라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서 생선과 빵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뛰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안 주시지만, 빈 그물 아무것도 안 주시지만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것 다 주시는 겁니다. 또 10절과 11절에는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물이 찢어져야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이 들어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지만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제는 어떠한 걱정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이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나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때의 능력으로서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복이 예수님을 향해 뛰어간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두 종류인 겁니다. 두 종류. 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말씀을 다 듣고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빈 그물인 겁니다. 빈 그물. 아무리 지식이 있고 기술이 뛰어나자 할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앞에 뒤로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복이 따라오게. 그래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생활이 좀 돼야 됩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바라보며 바다를 향해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러한 생활 다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세상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발견하였을 때 그 예수님께 뛰어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것을 또한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앞에 큰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생활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